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모든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세계 랩런트 대회를 통해서 중등부 여름 수련을 통해서 나의 복음이 발견되고 기도가 터지고 나의 현장이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성령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더운데 가장 좋은 우리 교회, 예원교회 우리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교캉서라고? 네, 교회가 바캉스다. 그래서 교캉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괜히 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옆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읍시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일인데요. 여러분, 이번 여름 동안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영적인 질문입니다.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세계 랩런트 대회 갑니다. 저를 왜 보내시나요? 또 어떤 랩런트들은 이 여름 때 훈련도 받지만은 해외로 따로 나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해외 캠프 또는 해외로 왜 보내십니까? 영적인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질문이 내 안에서 스스로 시작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대예배 드려요, 중등부 예배 드려요, WRC 가요, 중등부 여름 수련회도 가요. 근데 말씀이 전혀 안 들려.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 질문이 없어요. 하나님, 저 왜 보내세요? 저 마음속으로 지금 별로 가기 싫은데 왜 보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이 강단 말씀 시간이거든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질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턱 괭고 자세 똑바로, 허리 펴고 고개를 들고 이제 저와 함께 눈을 조금 마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보낸 거예요. 하나님, 저 왜 보내십니까? 나를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랩런트 대회 때 부팀장 맡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요, 부팀장을 맡았습니다. 네, 몇몇 있습니다. 내리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왜 제가 부팀장입니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팀장을 돕습니까? 그런 부분 영적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강단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질문을 못해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가끔 질문하라 그러죠? 그러면 질문 많이 합니까? 약간 이상한 애 있어. 질문 맨날 하는 애. 걔 빼고는 거의 다 안 해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안 해. 우리 옛날 미국 대통령이죠. 바로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요,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할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기자들은 똑똑해요. 그 다음에 기자들은 많이 배웠습니다. 그 똑똑한 기자들이요, 질문을 못했어요. 질문 못하고 어리버리하다가 슬며시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주입식 교육, 그게 폐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있어요. 뭐냐? 강의 듣고 끝나는 거. 너무 깔끔해. 강의 듣고 끝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포럼. 강의 듣고 끝나면 좋은데 갑자기 뭔가 포럼을 하래, 뭔가 말을 하래, 뭔가 질문을 하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굉장히 대단한 거 아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숫자가요, 우리나라 반도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5천만 국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1,500만 명. 우리나라 반도 안 돼요. 훨씬 밑에 있어요.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구들 중에서요, 노벨상 30%를 쓸어가요. 어떻게 걔네들은 그렇게 똑똑하고 위대할까?
보니까요, 하브르타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떻게 질문하냐, 어떻게 교육을 하냐, 자녀들한테 밥 먹으면서 TV 안 봅니다.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 다음에 침상머리, 잠을 재워주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킵니다. 뭐 어떤 교육을 시키냐? 질문을 해요. 오늘 하루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저도 여러분들을 대할 때 나도 모르게 답 먼저 가르쳐줘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답을 먼저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갖고 여러분 영적인 질문을 하는 렘넌트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강단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리다 봅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여름 수련회요? 가야죠. 재밌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밤샐 거예요, 저. 그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는요, 여름 수련회요? 저 그런 거 안 가요. 왜 안 가니? 그러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안 가요. 갈 이유도 없고 안 갈 이유도 없으니까 그냥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 세계 렘넌트 대회, 이 여름 훈련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나의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준목님이 언제부터 말씀이 들려졌냐? 어렸을 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어요. 근데 언제 진짜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하셨구나. 그게 언제 들려지냐? 수련회 때 들려지더라고요. 저도 안 갔어요. 왜? 아는 친구가 없으니까. 다른 애들은 다 친한데 나는 혼자 다 몰라요. 그러니까 안 갔어요. 그러다가 부모님의 권위에 못 이겨서 갔는데 그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훈련받는 렘넌트들 영적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랐죠. 40세의 모세, 최고의 스펙이죠. 그리고 최고의 스펙뿐만 아니라 왕자예요. 그럼 최고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 완전히 추락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 어떻게 되냐? 나이 80세. 옛날에는 운동도 잘하고 똑똑하고 왕자였고 몸도 막 어깨도 넓고 그랬는데 지금 살이 다 빠진 초라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80세 노인.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때 건조한 땅이고 엄청난 뜨거운 광야이기 때문에 갑자기 불이 확 일어나는 자연발화 현상이 종종 일어나요.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메마른 나무가 갑자기 불탄다. 그거 뭐 어쩌다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흔한 일이에요. 근데 호렙산에서 그 흔한 일이 모세에게 온 거예요. 불타나 보다. 그리고 봤는데 지금 몇십 분째 계속 타고 있어요. 불이 타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어. 그때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가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항상 오는 강단 말씀, 우리가 항상 가는 매년마다 가는 WRC, 매년마다 가는 중등부 수련회. 근데 똑같은 일상적인 현상이지만 나에겐 특별하게 다가오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수련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지냐?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었잖아요. 와, 대박이다. 그게 어제 일이야. 성경에서 어제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망가시는데 무리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얘 배 타고 예수님 막 쫓아왔어.
쫓아와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뭔가 떨어지거든. 배가 부르거든. 그러니까 육신적인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 옆에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이 말이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여러분,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영적으로 무감각해. 우리가 무감각하다니까요. 아,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지. 내 문제 해결했다고 하셨으니까 맨날 듣는 얘기인데 뭐. 근데 무감각해. 근데 이 감각이 언제 깨어나냐? 여러분, 여름 수련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계 랩런트 대회일 수 있습니다. 아멘. 리더 수련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영적인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감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 맞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500여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 예수님 기적이 일으켰어.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나 보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증거는 딱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게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막연한 게 아니라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계신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진짜 렘넌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랑 예수님이랑 맞짱을 자주 떴다고 제가 얘기했죠.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뭔가 일을 많이 하셨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해요. 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냐? 증거를 내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 번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증거가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뭐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가서 니느웨라는 동네를 구원해라, 회개시켜라. 근데 가기 싫은 거야. 쟤네는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반대로 갔어요. 배 타고 여행을 떠났어. 근데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아마 고래였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3일 동안 회개를 했어요. 3일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고기가 토해버렸습니다. 육지로.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해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 죽어있던 상태였어. 근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어요. 이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 엘리트 있어요. 최고 많이 배운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요, 원래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극혐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려고 지금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가 필요하냐? 나의 다메섹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다 필요해요. 나의 다메섹.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기 시작했다.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돼서 우리 렘넌트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하나님 주셨다.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 이게 나의 다메섹, 나의 복음 체험 없는 사람은요, 미지근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등부 여름 훈련 동안 나의 다메섹을 찾는 우리 중등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몇 명 먹이셨어요? 아까 5병이요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이 무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냐?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 좀 약한데요. 왜냐? 우리 조상 모세는요 40년 동안 200만 명을 만나를 통해서 먹였어요. 예수님은 고작 한 번 5,000명 먹였잖아요. 지금 그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야, 이 멍청한 것들아, 모세가 먹였냐? 하나님이 먹였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왜 와요? 어떤 친구들은요 먹으러 와요. 선생님이 월 마지막 주는 같이 뭐 밥을 사주신대. 그때만 막 한 달에 한 번 먹으러 오는 거야.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리가 돼요. 육신의 떡을 위해서 교회에서 행사해서 선물 준대.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오면요 우리가 무리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은 생명의 떡이래요. 하늘에 내린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나 들어왔어요? 만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 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만나의 뜻이 뭐냐? 이게 뭐야? 그게 만나예요. 만나의 의미가 뭐냐? 이게 뭐야? 이게 만나의 뜻이라니까요. 그럼 만나의 뜻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완벽한 음식, 비타민 A, B, C, D 모든 게 골고루 섞여있는 단백질, 모든 영양소가 섞여있는 최고의 음식인데 애들이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게 뭐야? 딱 보면 야, 아침에 이게 뭐야 먹으러 가자. 지금 그게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무시했어요. 하늘 애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 내가 이 하찮은 만나를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퍼펙트한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너무나 무시하니까 그때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만나를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만나라고 표현하지 않으세요. 생명의 떡 또는 하늘의 양식,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음식을 높여서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가 생명의 떡. 이것은요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쌀을 안 먹을 수는 있어요. 아침에는 라면, 점심에는 쌀국수, 쌀이네요. 점심에는 그냥 칼국수, 그 다음에 저녁에는 뷔페 가면 우리가 밥을 먹기보다는 고기를 많이 먹죠. 그렇게 살 수는 있는데 우리의 주식인 쌀을 계속 안 먹는다. 그러면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매일 고기만 먹는다.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는다. 우리 영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방법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냐? 단어들이 많잖아요. 이 단어들이 많은데 단어들 몇 개만 붙잡고 여러분 성경 속 인물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준봉님이 누구 얘기하셨지? 모세 이야기를 하셨네. 그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 우린 막연하게 붙잡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임마누엘은커녕 살다 보면 다 까먹어.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굴 묵상합니까? 성경 속 인물을 묵상하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잖아. 내 하나님이잖아. 그렇게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는 게 그게 참된 묵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목 생각이 안 나도 하나님의 성경적 인물을 묵상한다. 그 안에서 놀라운 힘이 발견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우리 성경 38절 40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을 아들이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세상을 깊이 봐야 됩니다. 세상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깊이 안 보고 제대로 안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요. 마귀 자녀들은 세상 풍속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돼야 돼요. 세상 풍속을 알고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냐? 창세기 3장.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무슨 중심이죠? 나 중심. 왜냐? 선악과 왜 먹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나 중심. 창세기 6장으로 들어가요. 창세기 6장 무슨 중심? 물질 중심. 돈이면 최고다. 돈이 최고야. 이 세상에서 물질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 살인해도 상관없어. 내만 안 들키고 돈만 많이 벌면 돼. 그게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창세기 11장 무슨 중심이죠? 성공 중심. 바벨탑을 쌓잖아요. 언젠간 무너집니다. 이걸 봐야 돼요. 복음 없이 잘 사는 것 같은 사람 있어요? 언젠간 무너지는 거예요. 아, 부럽다가 아니라 불쌍하다. 높이 올라간 만큼 그만큼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걸 알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세상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문화냐? 귀신 문화예요. 이 세상 귀신 문화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잘 나가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귀신이 나와. 뭔가 이렇게 신비한 요소가 생겨요.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는 아저씨 한 명 있어요. 가수 중에.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감히 이런 단어를 써서 부활이라는 그 밴드에 김태원이라는 기타리스트 아저씨가 있어요.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소녀 귀신한테 영감을 받아서 부활 2집을 만들었다. 그 2집이 대박났다. 소녀 귀신한테 영감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게 문화예요. 문화는 누가 영감을 주는 거예요. 또 이 김태원 아저씨가 마약도 했어요. 마약을 하다가 감옥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약에 막 심취해 있을 때 자기가 뭘 봤냐? 천사를 봤대요. 또 뭘 봤냐? 귀신을 봤대요. 천사와 귀신을 같이 봤대요. 그리고 걔네를 보고 나서 막 심취해서 곡을 썼는데 그 곡이 대박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뻥이 아니에요. 왜? 영감은 누가 줍니다. 영이 주는 감동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영감을 받냐? 악령의 영감을 받냐?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BTS. BTS 사장님 방시혁 아시죠? 방시혁은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방시혁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곡을 쓰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일종의 신내림 같은 겁니다. 신내림처럼 받았습니다, 곡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한 소리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 방탄소년단 DNA라는 곡이 있어요. 곡 춤 중에 마약을 주입하는 제스처가 있습니다. 마약을 주입하는 제스처. 여러분도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그거를 왜 굳이 마약을 주사하는 그 제스처를 왜 그 유명한 가수가, 모든 사람이 영향을 주는 가수가 왜 그런 걸 굳이 할까요? 여러분, 진짜 좋아하면요, 그 세상 문화, 귀신 문화에 묶인 연예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약간 그림체가 야해요. 그림체가 음란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방과 여러 가지 담배, 술, 그런 것들을 아주 그냥 청소년들이 당연하게 하는 것처럼 그 웹툰을 그려놨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악한 영향, 악령의 영향. 세상을 깊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두 번째, 말씀을 깊이 보라. 세상만 깊이 연구하면요, 그것도 이상해져요. 야, 이건 상단치가 하는 짓이야. 야, 이건 귀신 문화야. 그것만 연구하고 말씀 묵상 하나도 안 해.
그 사람 더 이상 이길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봐야 됩니다. 아멘. 그게 리더의 자세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설교 듣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지금 가서 기억 5% 남아요. 5%.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많이 남아야 30%에서 40%. 근데 누군가에게 이 내용을 말을 해야 돼요. 또 포럼을 해요. 그러면 90%가 남는데요. 저는 제가 설교한 거 90% 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 뭐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깊이 보는 것은요. 포럼이에요. 선생님들과 아니면 믿음의 친구들끼리 아니면 가정에서 얼마나 말씀 포럼을 하느냐. 이런 말씀 포럼 한다고 하면요. 희한하게 갑자기 집중을 해. 멍 때리는 친구가 집중을 해. 왜? 할 말이 있어야 되거든. 또 말씀 포럼하면요, 내가 멍 때리고 있다가도 친구들이 은혜 받은 걸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나도 같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말씀 포럼은요, 이렇게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모두 다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각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포럼이 되는 우리 랩런트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도요, 포럼 생존 안 하다가 갑자기 랩런트들 하려고 그러면요, 힘든 거예요. 애들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평상시에 가정에서도 또 그룹끼리 또 같은 전도회끼리 포럼을 하시는 선생님들은요,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편안하게 포럼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왜? 원래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급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랩런트예요. 랩런트들에게 말씀을 각인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급하게 여기십니다. 증거를 대보면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요단강 쫙 갈라졌어요. 요단강 건넜어요. 와, 이제 돌격 여리고 쳐고 싶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잠깐 멈춰. 여리고에서 돌 꺼내와 봐요. 12개 세워. 왜 세워요? 후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요단강 갈라졌던 걸 후대에게 가르쳐라. 열심히 땀 흘리면서 돌 쌓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진열을 정렬하고 이제 여리고 정복하자 딱 하는데 하나님이 또 멈춰. 할례를 행해라.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할례 알죠? 남자 성계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 이거 하면요, 남자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그럼 상대방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전면 다 죽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뭘 보시냐? 너네가 100% 나를 신뢰하느냐? 그리고 몸의 언약을 각인하는 게 할례입니다. 말씀을 각인하는 게 할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말씀 각인이다. 아멘. 랩런트들에게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다. 하나님께서 가장 급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으로 질문하고 말씀 각인되는 포럼이 넘치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의 승부수 걸어봅시다. 수련의 승부수. 첫 번째로는요, 기도의 승부수 걸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금요일마다 모여서 그 다음에 또 아침마다 모여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요, 기도해보세요. 특히 우리 리더로 서 있는 3학년 랩런트들은 더욱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아멘. 하나님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 수련회 갑니다. 하나님 왜 보내십니까? 제가 뭘 벌기를 원하십니까? 누굴 만나게 원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해 보시고요. 우리 두 번째, 원리스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우리 팀이 뭐예요? 세계 랩런트 대회도 고등부 팀장으로부터 해가지고 소년부 랩런트들까지 해서 한 팀으로 묶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원리스로 되어야지. 원리스의 리더십을 발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 중등부 수련회, 우리만 다 가는데 나만 안 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리스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특별한 너무나 절박한 사정 아니면요, 우리 랩런트들 함께 원리스를 이루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흥의 리더십. 여러분 이 부흥의 리더십은요,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이 들린다.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련의 기도의 밤이 있어요. 찬양의 밤이 있어요. 그때 내가 기도가 터져요. 내가 통성기도 전할 줄 몰라. 그냥 소속으로 할 줄 아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내 기도 들을까봐 못하겠어. 근데 그날따라 기도가 터져. 내 심령의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현장이 보입니다. 가정이 보여요. 여러분들 학교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보여요. 선생님이 다르게 보여요. 이게 우리가 받을 여러분 수련의 응답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미션이 하나 있어요. 미션. 강단 말씀 매일 들어보세요. 중등부 유튜브 따로 찍어 놓습니다. 이 유튜브를 들어도 상관없고 담임 목사님 거 우리 예원교회 어플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메시지 듣는 시간 가져보세요. 준목님도 언제 성령 충만하냐 기도하고 또 성경도 보지만은 메시지를 준목님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타자를 다칩니다.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걸 녹취라고 그러거든요. 타자를 다치면요 말씀 하나가 놓치지 않고 내 가슴에 꽂혀요. 아멘.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이 내 안에 막 넘쳐요. 말씀이 넘치면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왜? 눈만 감으면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렘넌트 나타나게 바라겠습니다. 아멘. 작년 재작년까지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너무나 감사하게 핸드폰으로 이 강단을 다 녹음했어요. 몇몇 렘넌트들이 이 강단을 핸드폰으로 녹음한 다음에 자기가 학교 등교하면서 하교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도 꼭 이 중등부 강단이 아니더라도 담임 목사님 강단과 지금 이 강단 같은 내용과 같은 본문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듣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훈련 기간 동안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질문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영적인 질문을 통해서 강단이 들려지고 수련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자기의 사명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시간 속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